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22장 7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피본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예비한 구원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시의 동구에는 식장산이 있습니다. 식장산. 저도 이 식장산 야경을 참 좋아합니다. 가끔 저녁에 야경을 보러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식장산이 있는데 이 식장산 이름 뜻을 알고 계십니까? 식장산. 왜 식장산인지. 이 뜻은요, 밥식자, 밥식, 감출장, 밥을 감춘 산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국시대에 이제 이 백제가 성을 쌓고 군량미 있죠, 군량미를 쌓아둔 곳이란 거죠. 신라가 이제 공격해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식장산에다가 군량미를 쌓아둔 곳이다. 그래서 식장산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 붙였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셨죠? 아무튼 이 식장산, 군량미를 쌓아둔 곳이구나. 전쟁을 하기 전에.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식장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이 산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이 산의 이름이 있는데 이 본문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면서 참 이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잘 아는 말씀을 설교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참 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어떻게 또 이것을 또 전해드릴까 참 많은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약하면 우리가 참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이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하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큰 그런 이 복을 받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지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준비해 주셨죠. 번제에 쓸 그런 이 순양을 이삭 대신에 준비를 해 주신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래서 그 모리아산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참 이 오늘 말씀 제목이 예비된 구원이죠. 예비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오늘 말씀 이 함께 읽던 이 본 말씀에 22장 말씀에 그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제일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해 놓으시고 시험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준비를 다 해 놓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야 하고 어느 날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붙여놓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귀한 아들이죠. 그 아들을 이제 바치라고 하는데,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보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독자죠.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얻은 아들 아닙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주시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손주를 보십시오. 손주. 아들은 둘째치고라도 손주가 있는 그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십시오. 사진에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아들, 딸보다는 손주들 얼굴이 있죠. 얼마나 볼 때마다 귀엽잖아요. 보고 또 봐도 또 봐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독자 이삭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것, 그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독자 이삭을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약간 모순된 말씀이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내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한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럼 독자 이삭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가면 죽여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독자 이삭의 아들이 없으면은 자손이 번성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고 모순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이죠. 참 우리 인간의 그런 생각과 우리 인간의 그런 지식 가지고는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시면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왜?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죠. 미혹입니다.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나를 복주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기 위해, 슬픔을 주기 위해서 그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하고 부르시죠. 근데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또 다른 무엇인가 다른 이삭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 아니면 또 나에게 그것을 보여줘라, 나를 그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나를 시험하실 때, 나를 부르시고 시험하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 나에게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망하기 위한 그 시험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런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그런 명령 아닙니까? 아니 지금 한참 내가 백세에 나와서 너무나 사랑하고 보기만 해도 너무나 즐거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인데 그 아들을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그런 명령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건 명령이었지만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갑작스럽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계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죠.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이미 나에게 복을 다 준비해 놓고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시험하셔서 네가 이렇게 나에게 믿음을 보였네? 바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복 주는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복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오셔서 부르시고 시험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해 놓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뭘 준비해 놓았습니까?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여기 말씀에서 한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하나님은요 벌써부터 이 순양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도록 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고 난 뒤에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죠. 순양이 지금 안 보이는 상태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머뭇거리지도 않고요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이삭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 다른 번제 드릴 그런 불이나 나무나 이런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니 번제할 그 번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절 말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자 번제할 어린 양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분명히 독자 이삭이 있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그 번제물이 누굽니까?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분명하게 번제할 그 제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요 나를 시험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을 그 마음속에 믿고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 그 번제할 그 번제물 그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준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그 번제로 바치다운 이삭을 데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임무를 주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면은 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후에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작정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부터 그 앞에 모든 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와 일에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겁을 낼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이 개척할 때 이제 이 차가 있어야 됐죠. 차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새 차였거든요. 그때 예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음주운전하고 차 사고 나가지고 그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샀습니다. 제가 생전 어떻게 보면 참 언제 이런 차를 타볼까. 그런 새 차를 샀어요. 근데 새 차를 사고 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근데 개척을 할 때 저는 과연 교인이 몇 명 될까? 저는 몰랐죠. 몇 명의 교인이 모일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몇 명 될지 모르니까 그 차를 가지고 그냥 차 운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7인승 차인데 교인들 몇 명 안 되겠지. 이 7인승 차 가지고 그냥 운행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팔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왜? 아까우니까. 솔직한 마음은 아까웠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 팔아야 돼요. 단번에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몇 명 될지 모르는데 일단 사람이 좀 많아지면은 그때 가서 팔자. 팔고 봉고차를 사자. 12인승이든 15인승이든 그때 봉고차를 사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여보 그건 아니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팔고 15인승으로 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예비된 그런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성령차를 아까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안 채우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에는 아까웠는데 제가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결국 팔았죠. 그 15인승을 샀어요. 노란 옛날 봉고차 있죠. 옛날 노란 차, 봉고차를 샀습니다. 그 저희 집 애들이 막 울어요. 막 웁니다. 아니 그 차 어디 갔냐고. 그때 어릴 때니까 10년 전이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또 승용차하고 또 봉고차하고 다르잖아요.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 차 빨리 가져오라고 막 우는 거예요. 야, 옛날 차보다 더 큰 차인데 얼마나 좋은 차냐. 옛날보다 더 커졌는데. 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보니까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믿음이 적은지라 요 7인승 가정만 해도 안 되겠나. 그때 사람이 많은 거 봐서 팔아서 큰 차를 봉고차를 사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나님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나를 부르시고 개척하기로 다 예배해 놓으셨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는 믿음이 적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웠던 거예요. 그게 새 차를 금방 팔려고 하니까, 내 것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언제 내가 또 이런 또 차를 타보려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예비하신 하나님, 유아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차를 팔러 갑니까? 다른 것 팔면 안 되겠습니까? 대신 다른 것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 이 독자 이상을 바치러 갑니까? 다른 그런 이 번제물 또 많은데 왜 하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상을 바치러 갑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시험하시기 전에 바로 적극적으로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서는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미 순양을 다 모리아 산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 것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참 이렇게 이 22장 말씀에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요 수많은 그런 이 말씀에서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우리 사람을 6째 날 만드실 거예요. 6째 날.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죠. 자, 낮과 밤을 만드시고 또 이런 모든 것 왜 사람을 만지막이 만드셨겠습니까? 첫째 날 만들 수도 있고 둘째 날 만들 수도 있고 셋째 날 만들 수도 있고 넷째 날 만들 수도 있고 다섯째 날 만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마지막 6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기, 아이를 임신한 부모, 자, 보십시오. 태어나서 준비합니까? 어떻습니까? 언제 준비하죠?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다 준비해 놓죠. 기저귀라든지 아기 용품들 태어났을 때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건 다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다 이미부터 다 준비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방주를 미리 또 다 준비해 놓으셨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보십시오. 종살이할 때 누굴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모세를 또 준비해 놓으셨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되었을 때 그때 더 이상 이 아기를 감출 수 없으니까 그 어머니 요기벳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놔두죠. 놓아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누굴 준비해 놓으십니까? 예비해 놓으십니까?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를 그 목욕하게끔 나일강으로 하나님께서 또 보내놓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의 또 왕자가 되죠. 또 출애굽했습니다. 홍해가 있죠. 자, 눈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지역은 서쪽입니다. 서쪽. 홍해를 마주하고 있는 그 서쪽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지금 홍해가 지금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벌써부터 저 건너편은, 서쪽의 건너편은 어디겠습니까? 동쪽이죠. 저 건너편의 동쪽에서 큰 동풍을 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쪽 건너편에 있는 동풍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벌써부터 큰 동풍을 동쪽에 준비해 놓으셔서 그 동풍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을 가르시면서 그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들어갑니다. 광야에 있어 보십시오. 한 개 반석에 또 물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광야 생활할 때요, 아무런 그런 걱정할 것 없이 광야에 보내실 때는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무작정 광야로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준비해 놓으셨죠. 또 그들의 모든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 낮과 밤에 그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예비하시는 유아의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 준비해 놓으신 아주 정말 세밀하게 너무나 참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셔서 나에게 맞는 그런 것을 다 그 사람에 맞게 다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갔던 그 정탐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굴 준비해 놓으십니까? 기생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죠. 기생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참 엘리사의 그런 종 게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 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해 놓으셔서 지켜주셨죠. 또 다윗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 놓았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또 준비해 놓으셨죠. 또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냐? 세례 요한을 미리 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자기를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사람을 미리 예수님 앞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보십시오. 범죄에서 에덴을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뭘 입혀서 보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 보내시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대속.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공생의 기간에 요한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고 하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는 것은 뭐냐? 야, 정말 천국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내가 죽으면은 돌아갈 곳이 있을까? 근데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가신다는 거죠.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야, 너희들 믿음으로 살 때 걱정하지 말아라. 천국 있는지 없는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예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 죽고 나면은
너희들 모두가 다 내가 예비한 그 집, 천국의 집, 그 집에 너희들 다 올 수 있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내 집이 어디일까? 내가 죽고 나면 갈 집이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요? 여호와의 되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 말씀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있는데, 너 여기까지 왔네? 너 여기 천국 왔어? 그럼 내가 면류관 줄게. 아이고, 너 왔구나 하고 면류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너 왔네 하고 급하게 준비하신 건 이미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래에 예비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면은 그 면류관 다 준비되어서 준비된 면류관을 내가 받는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요, 예비된 말씀입니다. 준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 믿음에 승리했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십시오. 풀불 속에 들어가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믿었죠. 예비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을 또 지켜주셨고 그들을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비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행하셔서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미 내가 가는 길은요, 다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가는 그 모든 과정의 길은요, 이미 준비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는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독자 이삭이죠.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또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계속 하나님께서 내 아들, 너의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자꾸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서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자녀이건, 그것이 내 또 사업이건,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독자 이삭이죠. 아들 이삭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으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먼저 죽는 것보다 가슴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자신의 그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직접 자기 자식을 먼저 죽여야 합니다. 그보다 더 가슴 찢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차라리 안 주셨으면 더 나을 걸. 독자 이상을 바치라고 하시기 전에 차라리 안 주셨으면 제가 이런 일을 겪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이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집을 떠나죠. 이것이 왜 가능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왜 가능했냐? 히브리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니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까?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이 당시에 이 근동 지역에서는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의식이 성행했습니다. 단 이방 종교들. 그것도 아버지가 자식을 또 죽여야 되죠. 그럼 죽고 나면은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내가 설령 이 독자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고 나면 끝나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설령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번제로 바친 이 독자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 없이 독자 이삭을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다고 했죠. 예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지금 모리아산에 가서 바칩니다. 바치죠. 바치는데, 근데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시리라. 그렇게 이제 이 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는 건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제물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 준비하셨죠.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뭘 준비해서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일 봉사 많이 하고 예배 내가 안 빠지고 잘 드리고 내가 뭘 해서 그런 제물로 그걸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여기 순양,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순양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어린 양 대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수풀에 걸려있는 모습,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순양이 죽어서 번제는 들려졌죠.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바로 성전을 세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모리아산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죠. 갈보리산. 골고다. 이것이 히브리 말이고 이 갈보리라는 것은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같은 뜻이에요. 골고다나 갈보리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 라틴어로 그냥 갈보리라고 하는 것이지 골고다를 갈보리라고 하는 것이지 골고다나 갈보리는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이 산입니다. 바로 유아일의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벌써 여기서부터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예비하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솔직히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 자,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산까지 올라갔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미리 그냥 숲에 있는 그 순양을 미리 발견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미리 발견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순양이 있어요. 얘야, 내가 벌써 다 이렇게 준비해놨다. 순양을 준비해놨다. 이제 이 순양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순양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칼로 바로 찌르려고 할 그 순간, 그 뒤에 발견하거든요. 그게 눈에 띕니다, 순양이.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시는구나. 순종하는 거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명령을 받고 어떤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흉내 낼 수는 있어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데려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자리까지는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막상 칼로 찌르려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칼로 죽이려 할 때는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정말 죽여야 될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은 내 믿음 대단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순종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아들 대신에 다른 그런 번제물, 다른 짐승을 잡아서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안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인정해 줄만 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죠.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건 흉내만 내려고 그냥 칼만 든 게 아니에요.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거죠. 진짜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하게 부르신 겁니다.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흉내만 내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리아산까지 갔으면 하나님, 나 저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은 이삭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나 못한다고 그렇게 했을 건데 저 보십시오. 저는 근데 모리아산까지는 왔잖아요. 그래도 제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하죠. 하나님 인정할 만하죠. 칭찬할 만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100%의 순종. 모리아산까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실행하는, 흉내만 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실행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거예요. 99%가 아닙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99%간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100%의 믿음과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은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안 보였죠. 칼로 찌르려고 하기 전까지는 그 순양이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때 갑자기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 놓았지만은 아브라함의 눈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그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에게 예비하신 그 순양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모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면서 사업도 어렵고 건강도 또 직장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이런 모든 문제를 염려하지 마시고 내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찬양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1절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내 길을 예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여호와 라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내 모든 삶에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내 모든 삶 가운데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자의 선을 바치당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독자의 선을 다시 충분히 살리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아버지 앞에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주셔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그런 시험 가운데 아버지 친히 준비하신 이와 일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눈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이와 일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묵묵하게 아버지의 그 모든 그런 삶인데 우리의 삶을 올라가고 또 수명을 발견하시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와 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그 순양을 바치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 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 모든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비하신 길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삶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을 한 줄 동안도 살아갈 때에 아버지와 이의 하나님이 늘 보살펴 주시기 합니다. 이 모든 시민들 이와의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만나고 그 이와의 하나님 그 순간을 준비하신 그날 때 감사하신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를 통하심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 이와일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선을 또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날마다 이와 일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 모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선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는 또한 있습니다. 연약한 시민들 있습니다. 그 모든 시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시민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시민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축원하옵나이다.